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일어나서 하는 그런 예배의 형식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를 드리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러나 일어난 마음만 가지셔도 충분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니까 가정에서 꼭 일어나서 예배 드리거나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모든 순서들을 함께 잘 따라오시고, 그래서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라 할지라도 은혜로운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맑고 깨끗한 생명수가 흐르는 은혜의 강가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 살면서 지치고 피곤했던 저희들이 오늘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으로 드리는 우리의 기도와 찬미와 예물을 받아주시고 예비하신 은혜와 말씀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채워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장 1절의 찬양을 함께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참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남들이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오늘 도와주셔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주께서 아끼시고 또 지키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 아니십니까? 회개하고 나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주께서 용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속히 이 모든 어려움에서 주님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이 아프고 또 몸이 아프고 질병 때문에 주님 힘들어하고 있는 이들, 주님 그들을 건져주시고, 또한 이로 말미암아 경제적 어려움에서부터 주님 허덕이고 있는 이들에게 주께서 은혜 이외에 은혜를 주님 부어주셔서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주님 안에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일을 통하여 주께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신약성경 160면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한 주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인터넷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안부를 여쭙는 것은, 요즘에 안녕하십니까? 라고 안부를 전하면은요, 예전에는 그냥 상투적인 얘기였잖아요. 정말 그 안녕을 구한다기보다도 그냥 하는 인사였는데, 요즘은 안녕하십니까? 라는 말이 진짜 인사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 다 안녕하시죠? 또 안녕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제 성경 본문에는 맹인된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어떤 사람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지나가다가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못 보던 사람이었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기를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이 사람 자기 자신의 죄입니까? 부모가 저질렀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못 보게 된 겁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질문의 핵심은 이거죠. 분명히 이렇게 날 때부터 못 보는 걸 보면 죄가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그 죄가 만약 이 사람의 죄라면은요, 아니 날 때부터 죄인이니까, 날 때부터 맹인이니까 이것은 이 사람이 앞으로 저지를 죄를 소급해가지고 먼저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겁니까?
그렇게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러면 부모가 잘못해서 이런 겁니까? 아니, 자기 잘못도 아니고 부모의 잘못으로 부모가 안 보게 된다면 모르겠지만 자기 자신이 못 보게, 자기 자식이 못 보게 됐다는 것은 이것도 좀 이상한 거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묻는 질문인 거죠. 누구의 잘못이냐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묻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구약 성경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저지를 때마다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런 벌들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정해놓은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이 율법을 외우고 읽고 그리고 또 그 속에서 이렇게 그 과정 가운데서 살아가다 보니까 아주 이 생각이 굉장히 그들에게 자연스러운 생각이 된 거죠. 죄를 저지르면 벌을 받는다 하는 것이죠. 죄를 저지르면 벌을 받는다 하는 것은 뭐 구약 시대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만 꼭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죄에 대하여 벌이 따른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그걸 이상하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여러분 오늘 그러나 이것이 반대 명제도 될까요? 죄가 있으면 벌이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난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아픔, 몸의 아픔이나 이런 그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들도 죄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한 거잖아요. 죄 때문에 벌이 들어온 거라면 벌이라고 하는 것, 고난과 장애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은 곧 죄가 있다는 뜻이냐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건 아니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죄의 책임에 대하여 오늘 우리가 묻는 것이 이게 과연 올바른 것일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죄의 결과로 인하여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사람들은, 오늘 우리의 사람들은 죄의 결과, 과거에 무슨 일이 있어서 지금에 있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인과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과거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 때문일까? 이 원인이 무엇일까? 왜 이런 장애들이 왔을까? 이것은 누군가의 책임일까에 대해서 다 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글쎄요, 누군가의 죄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어떤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내게 되는 미래의 관점이 가 있다는 거예요.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관점이 이 안에 있는 거죠.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재앙이나 어려움들을 바라볼 때도 항상 우리의 관점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누구 때문일까? 누구 잘못일까? 어떤 어려움들이 벌어지면 그 책임자 색출하느라고 우리가 다 모든 에너지를 다 거기다 쓰는 거예요. 마녀 사냥하듯이 책임자 한 사람을 잡고 나면 실제로 바꿔야 할 시스템들, 이 어떤 어려움들이 벌어졌을 때 이제 다시는 그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 근본적인 걸 바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한두 사람 그냥 책임자만 딱 그래서 막 공격하고 막 큰일 난 것처럼 그 사람을 막 그렇게 몰아세우다가는 다 싹 잊어버리고 말아버린다는 거죠. 이게 이제 굉장히 오늘 우리에게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지 못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지난번 우리 메르스 사태를 우리가 심하게 한번 알았죠. 그렇게 메르스 사태를 심하게 앓고 나서 그 안에서 또 책임자들 문책하고 이렇게 해서 끝날 것 같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분명한 이 매뉴얼을 만들어서 앞으로 또 이와 같은 메르스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준비들을 해놨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질병관리본부에서 전 세계가 주목하는 그런 질병 대처를 해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외신에서나 심지어는 뭐 트럼프 대통령 아니면 영국 총리나 또 아니면 프랑스 대통령까지도
다 칭찬할 만한 그런 일들, 뭐 드라이브 스루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검사 키트를 만들어 놓는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한민국이 굉장히 지금 칭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거죠. 누가 잘못했느냐 하는 죄가 누구에게 있느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앞으로 무엇을 해나가야 될지 오늘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바로 그것입니다.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었다 하는 하나님의 다른 의도를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과거를 보지 말고 앞으로 될 일들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불러다가 이제 고쳐주시는데요. 그 고쳐주시는 방법이 오늘 좀 독특합니다. 그 이전에 바디메오를 고칠 때라든지 아니면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낼 때도 항상 주님께서는 명령하시면 그냥 그 사람 살아나고 또 고쳐지고 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가장 일반적인 주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방법이죠. 그런데 오늘은 아주 낯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디에도 이런 이야기가 없어요. 오늘 아주 유일하게 오늘 이 자리에서 아주 굉장히 낯선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진흙을 갖다가 침을 뱉어서 흙을 이겨서 진흙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그 맹인의 날 때부터 못 보던 그 맹인의 눈에다가 발라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낫게 됐다 하는 거예요. 이제 책을 다 찾아봤어요. 이 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걸 왜 발라주고 실로암에다 왜 씻게 했는지 다 찾아봤는데 똑 부러지는 설명이 없습니다. 일주일 내내 이게 이제 마음에 짐이 되어서 이게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치유하셨을까? 이게 왜 이렇게 낫게 하셨을까? 우리가 여기서 어떤 의미를 찾아낼 수 있을까? 우리도 이제 몸 아프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 침으로 이렇게 발라줘야 되나? 이게 큰일 나잖아요. 이게 지금 코로나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침 발라주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흙을 갖다가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하고 깊이 고민을 하는데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 분명한 의도가 있으셨겠죠. 그런데 왜 그렇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안 해주십니다. 안 해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알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한 가지는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이제 제가 맹인이었다면 예수님한테 그랬을 거예요. 말씀으로 고쳐주십시오. 이상한 거 하지 말고 말씀으로 고쳐주십시오. 낫겠습니다 그러면. 아니 약을 주십시오. 기도를 한번 해주십시오. 안수 기도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낫겠습니다. 제 방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와는 전혀 상관없는 아주 낯선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더라는 거죠.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방법 또 이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올 거라는 건 모든 유대인들이 다 기다렸던 거잖아요. 지금까지도 기다린다고 하는데 메시아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실 거라는 것 사람들이 다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오셨죠. 이스라엘 사람들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다들 메시아가 오면 정치적 메시아로 올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왕권을 회복하는 왕이 되어서 로마를 다 몰아내고 그리고 오늘 우리를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중건하는 그런 메시아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실 거라고 그걸 기대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방법, 그들의 때가 아닌 전혀 다른 방법.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는 방법.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이상한 방법. 지금 오늘 우리는 너무 십자가가 익숙하고요. 그리고 당연히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시겠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당연한 방법을 그때는 상상도 못했던 방법이었던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어떤가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물질의 어려움이 있다든지, 건강의 어려움이 있다든지, 아니면 관계의 어려움이 있다든지, 신앙의 어려움이,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도요, 다 나는 내 방법이 있잖아요. 내 뜻대로 해달라고 한다고요. 막 몸이 어디가 아프면 뭐 어디 기도원 가서 안수 기도를 받으면 낫는다든지 뭐 이런 방법들이 있단 말이죠.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해서 낫다, 이제 이런 걸 위해서 어떤 분이 가서 기도원 가서 열심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기도하니까 좀 고쳐주세요 하는데 하나님은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은 계속 수술하자고, 수술하면 바로 낫는 병이니까 낫게 하자고, 수술하자고 얘기를 하는데 이분은 그래도 아니라고, 나는 꼭 기도해서 낫겠다고, 이번에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시험하시는 것 같다고, 그래서 나는 꼭 기도하겠다고 해서 기도원을 들어왔어요. 기도원에서 기도하다가 지쳐서 이제 쓰러져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 아니에요. 나타나셔서 뭐라는 겁니까? 너는 왜 내가 너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데 내 손을 잡지 않느냐? 하나님 무슨 소리예요? 제가 지금 하나님 손 잡으려고 이 기도원까지 올라왔는데 나를 빨리 구원해 주세요. 나를 낫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놀라운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종 의사를 너에게 보냈는데 왜 너는 그 의사를 통하여 수술을 받지 않고 여기서 지금 뭐하냐? 그러더라 하시는 거죠. 어떤 사람은 기도원에서 기도해서 낫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도 똑같이, 그 사람 그랬으니까 나도 똑같이 그렇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자꾸 내 방법을 들입니까? 물질의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권입니다. 복권. 이 복권 이번에 1등 당첨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방법은 전혀 다른 방법인데 나는 내 방법을 또 하나님 앞에 들이밀고 있는 거죠. 자기 방법이 강하고요, 자기 스타일이 강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더더군다나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고집해서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늘 우리의 예측을 벗어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각에 가둬둘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 상식으로 하나님이 그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지금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분명히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하는 방법은 내 방법 아닌 다른 방법으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요, 흙으로 침을 뱉어서 그걸 진흙으로 만들어서 눈에다가 발라주시고 내 입맛과 내 상식을 벗어나는 방법으로 실로암에 가서 씻게 해라, 이런 방법으로 이 사람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실로암이라는 이 말 뜻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그런 뜻이래요.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눈을 뜨고 보게 되는데요. 본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보니까 여러분, 우리 이런 말이 있잖아요. 보는 것이 곧 믿는 것이다 라는 말 있잖아요. 이 말은 정확한 말이죠. 아주 정확한 말입니다. 보는 것이 곧 믿는 것입니다. 본다라는 것, 이 지금 요한복음 9장 전체가 다 보는 것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 보는 것이 곧 믿는 것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그러니까 못 보는 것들을 상상해서 그냥 믿어버리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 믿는다는 거는요, 보는 거잖아요. 남들은 못 보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냥 뭐 세상이 우연으로 돌아가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이기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다르게 보이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일들을 눈으로 보는 것이, 그게 곧 믿는 것 아닙니까? 남들이 못 보는 걸 보는 사람들이 바로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본다는 건 곧 믿음의 본질이에요. 안 보이는, 세상 사람들이 안 보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다는 사람이 우리 아니에요, 우리. 안 보인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를 예수님의 아주 특별한 방법을 통하여 눈을 뜨게 하고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해준 사건,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구원의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고 오늘 지금 3절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나타낸다라는 말이 다른 말로 하면 보여준다라는 말이라고도 할 수 있죠. 봐야 되는데 12절을 보니까 못 보고 있어요. 12절 말씀,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예수님 어디 있는지 지금 사람들이 못 보고 있으니까, 못 보니까 모르는 거죠. 실로암이라는 이 말이 보냄을 받았다라는 말이라고 하잖아요. 이것이 이제 유서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난공불락의 요새예요. 천연의 요새입니다. 이게 나중에 중세 시대 때까지도 십자군 원정 왔을 때도 이 예루살렘 성은 점령하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이렇게 지키기에는 쉽고 공격하기는 어려운 성이 바로 예루살렘 성인데, 그 예루살렘 성에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없어요. 이게 참 난감하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기혼샘에서부터, 성에서 멀지 않은 기혼샘에서부터 지하 수로를 뚫어 가지고 예루살렘 성으로 샘을 끌어옵니다. 물샘을 끌고 오는데 그 샘 이름이 바로 실로암인 거죠. 그래서 기혼샘에서부터 물을 보내어서 실로암에서 물을 받았다 해서 이제 그래서 보냄을 받았다 하는 의미에서 실로암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보냄 받은 자 아닙니까? 샘을 보내려면 지금처럼 뭐 펌프 시설이 있던 시절이 아니니까 기온샘보다 실로암은 무조건 위치적으로 고도가 낮아야 물이 보내어집니다. 물은 항상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마련이죠. 보낸다는 것은 곧 낮은 곳으로 보낸다는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실로암, 그러니까 보냄받은 자 아닙니까?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우리 인간들에게로, 베들레헴 마구간으로 우리 추한 인간들에게로 보냄을 받은 자가 바로 예수님이시죠. 항상 보냄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가게 돼 있어요. 흘러내려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 김균진 교수, 이제 연세대학교 신학과의 김균진 교수가 썼던 책,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결론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낮은 곳에 계신다. 아니 무슨 소린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가 늘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은 높은 곳 하늘에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라고 고백을 할 때 이 하늘이라는 이 공간은 이 위치적인 물리적 위치로서의 그 하늘을 얘기하는 게 아닌 거죠. 오늘 우리가 더 낮아져서 마치 하늘을 공경하듯이 그 높이 계시는 하나님을 높여드리자는 의미에서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인 것이지,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저 멀리 어디에 안드로메다 하늘 높은 곳에서 오늘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도리어 어디에 계십니까? 마치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우리 하나님은 자꾸 낮은 곳으로 가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낮은 자들에게 관심이 가장 많으셔요. 예수님 오셔서 왕들이랑 놀았습니까? 아니에요. 늘 세리, 창녀, 고아와 과부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시는 예수님이셨어요. 그럼 우리 하나님을 어디서 찾아야 되나? 낮은 곳에서 찾아야죠. 자꾸 높아지면 하나님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간증하라고 얘기를 하면요, 다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올려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이렇게 높아졌습니다. 높은 곳에 갔더니 하나님 만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근데 그건 다 어떻게 보면 가짜죠. 오늘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게 되는 경우는 언제입니까?
낮아졌을 때 아니에요. 힘들 때, 어려울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때 하나님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일부러 그럴 필요는 없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낮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못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어서 눈이 가려져 있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자꾸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니 하나님이 보여요. 얘기하잖아요. 천사가 어찌하여 너희는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올라간 그대로 주께서 구름 타고 다시 내려오실 날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서 봐요? 왜 하늘을 안 쳐다보면 어디서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있나요? 우리의 시선을 낮추면 도리어 그곳에서 하나님이 보입니다. 어려운 이들, 어려움에 처한 이들, 낮은 이들. 지금 그곳에 예수님은 실제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자꾸 하늘만 쳐다보느라고 그 예수님을 못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눈을 들어 낮은 곳을 바라봅시다. 이 고난 가운데 예수님께서 누구 때문에 이런 고난이 왔는가를 자꾸 얘기하기보다도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하나 하는 것들을 바라보고, 여러분 또 어려움에 처하면요, 오늘 우리의 특성이 뭐냐면 자꾸 어려움에 처하면 이기적이 되고 그렇게 되거든요. 어려울 때 보여주는 모습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 아닙니까? 이 어려울 때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우리 가운데에서 낮은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의 눈이 그 실로함에서 벗어지고, 그 낮은 곳에 있는 실로함에 있어서 우리의 눈이 벗어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 참 자영업 하시는 분들 많이 어렵고요, 장사하시는 분들 많이 어렵습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 또 직장을 잃어버리는 분들도 많고요. 왜 이런 어려움들을 주실까? 우리를 미워하셔서 우리가 운이 없어서 이렇게 된 걸까? 우리가 무슨 죄를 저질러서 이런 걸까?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비전이 있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내려고 하시는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우리 같이 기도할 때 먼저 좀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청하는 것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눈을 떠 주십시오.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감겨진 눈이 떠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오늘 우리가 같이 기도할 것은 내 방법, 내 때,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그 모습으로 하나님 오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내가 정해놓은 것대로 움직이시는 하나님, 그래야 내 기도를 응답받은 것이 아니라 당신의 방법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는 우리가 낮은 곳을 향하여 바라보면서 낮은 곳에 계시는 주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의 낮은 곳에 계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난한 이들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향하여 오늘 우리의 시선이 늘 그들에게 고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것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관에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못 보던 자였으나 이제는 눈을 들어 주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눈에 주께서 은혜를 내려 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방법대로 오늘 우리가 눈뜨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하시는 일, 앞으로 비전을 바라보며 주님, 오늘 이 모든 일들이 누구 죄, 누구 잘못, 누구 때문에 이렇게 벌어졌을까를 바라보는 오늘 우리가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 주께서 얼마나 대단한 일들을 또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려 하시나 그것을 기대하는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의 상식과 오늘 우리의 방식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행동들을 규정하고 있었음을 주 앞에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 일이 아니라 이제 주의 뜻, 주의 때, 주의 방식으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간절히 원하오니 오늘 우리의 시선이 낮은 곳을 향하여 보냄받은 자로서 주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낮아져 오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의 제자로서 이제는 오늘 우리도 낮은 곳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을 지으셔서 만물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나의 크지 않은 재능이 주님으로부터 왔고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사업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내게 주신 직장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물질, 시간, 건강 다 주님으로부터 왔고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여 주께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 앞에 무엇을 드린다 생각하여 나오지만 도리어 더 받아감 또한 고백합니다. 시간을 드리면 영원으로 갚아주시고, 봉사로 드릴 때 주께서 우리 일을 해주시고, 우리 몸을 드리면 당신 아들로 갚아주시며, 생명 드릴 때 영생으로 갚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내 생명 이것도 주님의 것이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낮은 곳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목도하기를 원하는 귀한 우리 세운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